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첫째 주죠. 첫째 주. 이게 뭐든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첫째 주가 그래도 사람이 있고 점점 이제 사람이 빠지는데 이 기수는 끝까지 잘 하시길 바래요. 말은 또 잘하고 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시작하고자 하셨으니 하느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이제 오후 시간이라 너무너무 좋은 장소에서 지금 하시는데 그래도 사람이란 게 오후가 되면 낮잠을 자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보면 거기에는 낮잠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시에스타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음식점도 다 닫아. 직원이든 사장이든 다 자요 진짜. 그래서 지금 잘 자세요. 잔다고 해도 비난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집어가면서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듣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렇죠?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눈이 충혈됐어. 그리고 눈에 눈꺼풀이 반이 감겨 있어요. 근데 이거랑 싸우면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분들 보면 사랑스럽죠. 사실 사랑스러운 게 맞습니다. 아마 학교 교수들 또 선생님들이 볼 때도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이쁠 거예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웃긴 얘기하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벌써 꿈나라 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지혜와 지식의 이제 말씀 은사라고 해서 이거는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이제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유익을 위한, 성장을 위한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은사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아세요. 근데 이게 한동안 이게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중에서 심령기도, 예언, 해석, 치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자극적으로 드러났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입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당연히 자극적이지. 계속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됐던 게 갑자기 치유됐어. 그럼 놀라워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말도 못하고 조용조용 성당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랄랄랄랄라 막 해. 자극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령으로 막 예언을 막 해. 또 그거를 듣고 해석을 막 해. 그럼 이게 자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치중되지 말자라는 게 이제 90년대 이후의 흐름입니다. 왜냐? 이 9가지가 동등하게 다 훌륭한데 어느 쪽에만 치중이 되면 이제 약간 개신교회에서 내세우는 은사주의에 완전히 이제 그게 그거다. 천주교가 왜 개신교화 되냐. 이런 비판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 은사, 그리고 내적 은사, 믿음이라든지,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식별, 이런 게 내적 은사인 거죠. 그쵸? 막 드러나지 막 화려하지 않고, 이거는 나를
내가 성숙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되게 조곤조곤하게 사람들에게 또 설득을 해주고 하는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내적 회개로 초대하는 은사들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등하게 중요해요. 동등하게. 10년 기도가 최고다. 기적이 최고다 할 수 없어요. 그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다 지체들이에요. 그 코린토전서 이제 12장 22절 24절을 읽어볼게요. 당시에 코린토 교회는 싸웠어요.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 아니야,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난 10년 기도할 수 있거든. 아니야, 나는 치유를 일으킬 수 있어. 뭐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코린토 교회가 그냥 뭐 이렇게 4분 5열 이렇게 막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보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잖아요. 저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 지식 달라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너무 이뻐가지고 지혜, 지식 주셨잖아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늙음하게 가서 굉장한 죄를 지었죠. 처음엔 잘 나갔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졌어요. 우상 숭배의 죄가 어디서 왔어요? 여자들로부터 왔습니다. 이제 왕후들이죠, 왕후들. 이제 왕의 이제 많은 부인들. 솔로몬이 몇 명의 왕비를 거느렸어요? 3천 궁녀요? 지금 약간 뭐 한국 전통이랑 뭐 이렇게 역사랑 막 헷갈릴 수도 있어, 사실. 이제 사실 인원은 추정되기 어렵죠. 잘 몰라요. 근데 뭐 그럴 것이다 막 하는데 하여튼 수많은 왕비들을 거느렸어요. 솔로몬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사람들 다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다 하주라 하면 피곤했을 것 같은데 오죽했으면 하느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다면 그 왕궁을 짓는데 임금하고 황후를 위한 왕궁을 짓는데 그 2배에 가까운 13년 이상을 소모를 했어요. 이게 하느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느님 말고 이제 아리따운 왕비님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 여러 가지 신들을 앞세워서 남편 내가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믿던 신이야. 당신도 여기 상해태 절하고 같이 기도하자. 내 뜻이야. 도와줄 수 있겠어? 그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해볼까? 글쎄요, 늙음하게, 솔로몬이 이제 늙음하게 지혜가 떨어지면서 그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들이 결국 예로보암, 르하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분열된 거예요. 자, 왜요? 은사가 주어졌는데 나중에 이 은사를 지속적으로 성장, 개발시키지 않으면 이게 분열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회들이 은사주의, 복음주의를 선포했던 교회들이 나중에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 말은 뭐냐? 똑똑한 사람들일 경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대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대학원 나오고 어떤 교수고 박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도 한 자리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똑똑하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다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지식적으로 나 이제 지혜,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약간 팔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목사와 장로를 뛰어넘는 어떤 세력을 구축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 목사 끌어내려야 돼. 딴 데로 보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찢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예전부터 이미 뭐 한 20, 30년 전부터 개신교회는 그렇게 투쟁해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천주교회 이런 게 없다고 할 수 없죠. 지금 있습니다. 아마 2000년 지나서 처음에는 천주교회도 신부님이 한 말씀 하시면 수녀님이 한 말씀 하시면 네네 받아들이고 순명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2000년대 막 이제 신도시 개발되고 이제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지역에서 신자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이제
오래된 파. 이게 거기, 그냥, 그런, 예, 나이도 지긋하게 드시고, 이 땅을 지켜온, 이 지역을 지켜온 파가 있고, 새로 들어온 뭐 새로운 아파트 단지 파가 딱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국 하느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분열이 되기 시작한 데가 2000년대부터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도시에 산다고 하시면 특별히 더 신중하게 이걸 식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식별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 땅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한국 교회가 분열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 신부님 좀 부족해, 말씀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 재미가 없어, 아니면 자신 있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 못해서 책을 이렇게 읽는 듯이 얘기를 해. 설령 부족해 보인다고 해도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엄청난,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자라고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도 영원히 여기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요? 천주교는 아주 좋은 게 있잖아요. 인사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정말 내 푹 빠졌어. 우리 신부님 최고. 이런 신부님 오신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볼 때부터 싫어. 뭐 수염도 있고, 뭐 대머리고, 뭐 운동을 좋아해서 항상 땀내서 내고, 뭐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뭐냐면 결국에 인생 통틀어 봤을 때 공평하게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쫓아내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러지 마세요. 투서를 내가 쓸까 말까 하다가 접으세요. 그거를 굳이 내가 손에 피를 안 묻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그 대신 인내하시면 돼요. 인내. 이거 열매예요. 인내하시면 어차피 다 하느님께서 알아서 다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특별히 거기는 분열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분열로 나아가는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고 일치. 하느님 안에서 일치. 그 넓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일치하자. 아멘? 이게 그 많은 은사를 받고 활용하고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 지혜는 요거예요. 지혜가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지혜를 한마디로 하면, 이거 영어로 하면 wisdom이라고 하고, 지식은 knowledge라고 하죠.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지식과 지혜가 굉장히 버무려져서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근데 굳이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혜는 하느님의 역사,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내가 통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내가 하느님의 그 지혜를 통찰하는 거다. 한 문장이잖아요. 말은 한 문장이지. 이걸 자세히 들어가잖아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해요. 하느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천지창조잖아요. 근데 천지창조부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어떻게 이거를 다 1시간 안에 요약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혜 말씀사, 지식의 말씀사를 1시간 안에 하라고 하면 30분씩 할애를 해야 되는데 30분 안에 지혜를 다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건 은사 세미나잖아요. 세미나란 말은 공부하다. 집중 공부 시간이에요. 대학생들이 이제 학과에서 세미나를 막 해요. 그럼 발표하고 나눔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해야 되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습 복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예습 복습할 시간이 없었죠? 친구들하고 노느라. 학교에서는 분명히 예습해와 복습했니? 물어보지만 내 말은 잘해. 근데 안 했어. 어떻게 할 수 있냐?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과서가 여러분 있어요? 지금 첫 페이지라 자신 있게 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책은 새 책이구나. 다음 기수를 위해서 당근에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거기 보면은 뭐 쓰게도 되어 있고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첫째 주에 마음 먹어야 돼. 내가 이걸 한번 본다. 그리고 한번 써본다. 그룹 나눔할 때 그냥 튀어나오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충분히 이거를 읽어본 상태에서 해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교과서를 몇 페이지 피세요. 1페이지 읽어보고 2페이지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복습하시고 다음에 또 예습하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 우리의 마음 자세이다. 아셨죠? 다 읽읍시다. 지금 몇 명은 지금 자신이 없어요. 괜찮아요. 지혜는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경외함이 지식이다? 이 경외는 어디에 나온 거예요? 성령 7은에 있거든요. 성령 7은에 있는 게 그러니까 뭐야? 막 개인 경고의 성령 7은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하고 막 교차가 되고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성령 7은하고 성령 7은에도 지혜 지식이 있지.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에도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죠. 그리고 이게 뭐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만약에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를 받으려면 이 개인 경고를 위한 성령 7은이 완전히 내가 받아들여지고 쓸 수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은사 세미나가 시작되고 있는 1주차에 저는 뭘 설명드리고 싶냐? 개인 경고를 위한 성령 7은이 이미 우리에게 다 있다고 믿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 아멘?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개인 경고의 성령 7은 그 이사야서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우리가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그 7은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계시죠? 처음 들어봤죠?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견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뭐야 그냥 주교님이 와서 이렇게 기름 발라주면서 해준 거 아니야? 생각할 거예요. 견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한자어로 하면 견 무슨 견이에요? 개견? 견고한 거, 견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 견고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견고할 견입니다. 그 다음에 진은 나아갈 진이에요. 맞아요. 견고하게 돼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견고하게 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견진 받았을 때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그때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뭐야 그때는 호르몬이 막 생기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받았어. 분명히 기름은 받았는데 내 자유의지로 수락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일깨워주는 게 세미나가 있잖아요. 중간에 어떤 세미나를 받는다든지 그나마 괜찮아. 근데 세미나를 평생 안 받은 사람들은 견지는 받았는데 성령 7은이 뭔지도 모르겠고 성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실체 변화가 뭐야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천주교에 저는 그러니까 최소로 잡았을 때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으로 봐야 되고 왜냐면 어쩔 때 알 수 있냐? 저도 그랬으니까 신학교에 들어갔던 제 모습을 봐도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저는 10계명도 못 외웠었고요. 그리고 실체 변화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몰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하느님을 위해서 성경책을 통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신학생인데 만약에 이제 예언서 수업이 있어. 예언서 수업 이 통과하려고 이거 커트라인 넘어가야지 이거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읽은 게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를 느끼다 보니까 일반 신자들
더 하겠다. 아니, 나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받지. 근데 일반 신자들은 안 보겠다. 봐도 그냥 매일미사에 의존하겠다. 매일미사 책. 거기에 뭐라고 홍보를 해요? 매일미사 3년을 꾸준히 읽으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다. 제가 읽어봤어요, 그걸로.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져있고, 중간중간 빠져있고, 이 흐름이 쭉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그래요. 그거는, 그 매일미사 책은 성경 통독을 위한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 이거를 묶어가지고 그날 어떤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통독을 위한 게 아니에요. 통독하려면 통권을 가지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받은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나는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있다면 성경에 맞들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본당에서 성경 통독, 뭐 성경 경시대회가 있어.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성경에. 나 성경 읽어야지. 지하철에서도 읽고 뭐 핸드폰으로 읽어도 되고 지하철 어디 갈 때 아니면 들으면서 다니기도 하고 이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 세미나로 오셨으니까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겪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 오늘부터라도 뭐라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중에 이제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특별히 드러난 저는 그 열왕기 상하권, 솔로몬이 나오는 거, 그 다윗 나오는 거, 그리고 룻기 추천드리고 룻기, 그리고 이제 창세기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 창세기 뭐 천지창조부터 나중에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요셉에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읽고 또 시간이 되시면 또 이제 뒤에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에서 아주 잘 등장하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말을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느님의 지혜에서 나온 실천적인 말을 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은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등 해결의 은사라고도 불리우며 최선의 선택으로 이끄는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리더가 누구일까요? 리더. 신부님? 자, 신부님 있을 수 있고 수녀님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뭐 교황님, 뭐 주기경님 다 리더들이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뭐 회장님 있을 수도 있고 뭐 내주 오면 꿀이야 뭐 이렇게 단장들 있죠. 프레시듬 단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뭔가 어떤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50명이든 10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지파들의 우두머리들 곧 지혜롭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우두머리로 내세워 그들을 각 지파에 1000인대장, 100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 그리고 관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인대장도 있는 거야. 프레시디움 아마 한 10명 내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시디움 단장도 굉장한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가 있는 대하고 없는 대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마디의 말이 이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 튀어나오는 말 있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말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막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거나 피곤하고 그러면 약간의 분란이 있어.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편을 들거나 또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쪽을 도와주면 이쪽 편을 들어줬다고 하고 이런 갈등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가족 안에서 이제 아빠, 엄마, 딸 둘 막 있어. 근데 여기서도 뭔가가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응? 누구랑 마찰이 많아요?
아빠, 엄마, 아들, 딸 중에? 딸하고 엄마가 갈등이 많아요? 딸하고 엄마가 갈등이 있을 때 아빠가 잘못 개입되면 망합니다. 아버지 중에 그 갈등을 개입할 때 지혜의 말씀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는 하느님의 섭리잖아요. 그분께서 높은 지혜로 하늘과 땅,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에요. 빛이 있어라.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우주의 우주 시작. 이건 과학으로도 맞고 다 시작한 거예요. 둘째 날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물이에요. 결국에는 하늘이 물이고 바다가 하늘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물이 오염되면 하늘이 오염되고 하늘이 오염되면 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셨다. 셋째 날 땅을 만드셨다예요. 땅.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장소, 공간, 있을 만한 곳을 만드셨다가 핵심입니다. 맞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기에 심어요.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셨다. 아멘?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심으셨어요. 기가 막히죠? 여섯째 날 땅에 짐승들하고 사람 만드신 거예요. 일곱째 날 쉬셨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지혜예요. 그냥 우리가 처음에는, 저도 신학교 때 처음에 그 천지창조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성경은 편집됐다. 그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로 편집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훼계 문헌, 신명기계 문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는 시간을 중요해서 해와 달과 별, 이 시간이 등장하는 이거를 1부터 7 중에 네 번째, 딱 중간에 삽입했다. 의도적으로 넣었다. 뭐 이렇게 배우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럼 나는 뭐야, 이게 편집됐다고? 성경이 편집됐다고 사람에 의해서? 이게 막 멘붕이 온 거야. 뭐 나는 뭘 믿고 뭘 공부하고 있는 건가? 그게 답이 아니고 이거를 순서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근데 이거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 마지막 날은 제외하고 쉬셨으니까 이 6개를 반으로 잘라서 이해를 하면 하느님의 지혜가 드러나더라 라는 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들은 숨겨진 보물 같아가지고 깊이 들여다보고 찬찬히 보고 헤아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필사를 하는데 막 적어내려 막 머릿속에 전혀 안 남아요. 한 문장을 보더라도 충분히 기도하고 되뇌이면서 했을 때 하느님께서 그 보화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미나를 다 마쳤는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생기고 나 그래도 이번엔 은사 세미나 했어. 너 했니? 내가 너보다 위야. 이런 마음을 아마 그 악은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악마라도 그럴 거예요. 저는 악마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악마라면, 그래, 그런 교만을 넣어줘야겠다. 저 사람 좀 다혈질이니까 조금 부추기면 화낼 것 같아 해서 막 세미나 끝나고 가족한테 가서 화를 내. 그럼 아들은 가만히 게임하고 있다가 엄마가 화를 내. 엄마 성당 갔다 왔잖아. 왜 화를 내? 나 성당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오히려 악마가 이렇게 부추겨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단체들,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하느님께서 섭리로 창조하신 보신이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 지혜를 받아들일 때 지혜의 말씀 은사가 선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어떤 이유든 사람을 증오하잖아요. 절대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좋은 예로 이제 솔로몬을 계속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엄마 2명이 찾아오잖아요. 임금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의견이 다르니까 적절한 해결책을 주십시오.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전날 뭐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옛날 상황이니까 어떤 공간에서 애기 엄마 둘이 같은 공간에서 있었던 거예요. 갓난쟁이죠. 근데 한 명이 깔고 뭉개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식사. 그러니까 아기가 숨이 막혀서 죽은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합니다.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 너무 다양하니까 상황들이.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내 아이는 파랗게 이제 굳어져 있고 차갑고, 저쪽 보니까 엄마의 아기는 숨을 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새벽에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좀 하다가 상황을 인지를 하고 다 포기하면 좋았을 텐데, 이 아이가 내 아이여야만 하는 모든 근거를 생각을 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진짜 엄마는 당연히 내 아이인데, 냄새도 내 아이 냄새고 모든 게 다 내 아이인데, 아시잖아요, 엄마들. 저는 엄마가 아닌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갔어. 임금까지 간 거예요. 서로 이 아이가 100% 내 아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임금이. 황당하죠. 그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이좋게 나눠서 가지십시오. 이거는 지혜의 말씀은사 나눠서 가져라.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성경 말씀에 근거했느냐 아니냐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은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지혜도 있잖아요. 이 지혜인데 하느님의 지혜로 지혜가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툭 튀어나오는 지혜로운 말로 상황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말이 떨어졌어. 나눠서 가지십시오. 애를 반으로 나눠줘라. 이 말을 듣고 엄마 둘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정신 차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죽이라고 아이를? 이 현실감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동요가 일어나는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해요? 옳은 말씀입니다. 반으로 나눠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아이를 죽여도 좋습니다. 어차피 내 아이 죽은 건 아니까 이 엄마도 아이가 죽어도 괜찮아. 굉장히 잔인한 생각이죠. 근데 진짜 엄마는 임금님, 죄송합니다. 이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시라고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 죽이지 마세요. 이 어머니의 마음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그 엄마예요, 생명.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해결의 은사, 무릎 탁 은사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옳거니 그거구나. 여러분들이 뭔가 해결책이 안 나와. 엄마랑 아빠랑 맨날 싸워. 해결책이 안 나와. 팽팽히. 그때 자식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편을 다 들든지 다 안 들든지가 답이에요. 그쵸? 사실 딸은 엄마를 더 좋아하고 아들은 엄마를 더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안아서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성애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을 부비고 커서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 키웠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상상해 봤어요. 왠지 좀 이렇게 말하기 조금 편하고. 그래서 한국의 성모 신심도 되게 성장한 게 아마 그래서 그래요. 전쟁 이후에 성모님에 대한 포근함. 그때 다 전쟁 난민들이었잖아요. 그때 집을 잃고 터전을 잃고 가족들을 잃었는데 성모님이 그리워서 성모님에게 매달리는 그런 레지온 말이든지 엄청 발전을 했습니다. 이거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끌리는 거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지혜로워야 돼요. 당연히 엄마 편을 들려고 싶겠죠?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느냐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튀어나오는 이 말은 지식의 말씀 문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뭐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미 축복을 받을 자들아 와서 즐겨라.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면 가장 작은 이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 가정에서는 아버지들이 작은 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맨날 일에 상사에게 좋아하려 승진이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월급 받아오는 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자기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계속 그래왔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두뇌의 발달이 여성보다 떨어져요. 여성이 우성이라니까요. 두뇌 자체도 그 발달이 더 빨라요. 동갑내기 애들 학교에서 교육시켜도 여자애들이 더 빨리 월등하게 우세합니다. 육체적으로 뭐 운동하고 체육하는 건 아니지만 지식적으로 이 두뇌 활용 분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좌뇌, 우뇌가 있는데 남자들은 좌뇌는 좌뇌끼리 우뇌는 우뇌끼리 뉴런이 형성돼서 막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요? 지그재그 왔다 갔다 별표, 네모표, 동그라미 정신없이 움직여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멀티플레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멀티플레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한 가지밖에 모른다고 하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쪽만 쓸 때가 있고 이쪽만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뇌를. 이 뇌가 이 모양이에요. 주먹 모양이에요. 한번 주먹 줘보세요. 이게 뇌 모양이래요. 자기가 가지고 뇌 크기랑 뇌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좌뇌, 우뇌 이렇게 양쪽을 발전시키라고 교육하잖아요. 요즘 애기들. 근데 여자애들은 이미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성이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모르게 쭉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내가 이걸 위해서라면 굽신굽신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또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지. 근데 못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승진 떨어지고 내 남자로서의 가치를 증명받지 못하고 집에 와서는 다 애들이 엄마만 좋아하고 그러면 이 자체가 되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이들 중에 아버지들이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 남자들이 깨갱하고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자에게 먹을 거나 마실 거, 입을 거 마련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게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를 깨닫는다면 이게 진짜라니까요. 저 성탄절 때도 얘기를 해요. 성탄절 때도. 성탄절은 사실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묵상할 수 있냐면 지금도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지금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약자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게 예수님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약자를 발견하고 그를 방으로 모시는 거지. 그때 여관이 다 꽉 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의 외양간에 들어가서 그게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밖으로 내몰지 말고 나가! 하지 말고 서방님 어서 오세요. 사실 우리 일상에 이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치? 마음은 알아요. 아, 신부님, 그게 안 돼요. 옛날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았었는데, 사랑에 빠졌는데, 이 양반 믿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다라고 믿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안 좋은 걸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출근하고 일하러 다녔을 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꼬락선이 보니까 진짜 그게 가까이고 오래 보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생겨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셨을 때 참 좋았던 근데, 하느님의 모상이 있는 근데, 하느님의 모상이 있는 내 아내인데, 내 자녀들인데, 그래, 하느님의 모상이 있지. 근데 악마는 계속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일치로 나아가는 말을 던질 때 지혜의 말씀문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성당에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다. 맞죠? 어떤 곳이나 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의 은사.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식별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가정이나 형제나 자매나 성당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말이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그러면 나는 지혜의 말씀은사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창조 이야기를 쭉 보고 그분의 섭리를 배우고, 아, 하느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 모상을 지닌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구나.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에는 한국 사람이 있고 외국 사람이 있죠? 자,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더 확장해 보자고요. 외국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홈스테이를 왔어. 세계 청년대회 때. 한 명은 미국에서 온 청년이고 한 명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청년이고 있어요. 누구에게 더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약간 까무잡잡한, 되게 마르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래. 이런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되게 드러납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가 있었고 그 다음 모든 형제들로 이렇게 종결이 되거든요. 이 흐름은 찬미받으소서, 플라스틱을 버리면 안 돼요, 텀블러 써야 돼요, 막 이렇게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면 찬미받으소서는 쭉 가다가 세상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모든 형제들 하면서 외국인, 모든 우린 형제다, 하느님의 모상인이 형제다라는 걸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다 이방인들인데 어떤 사람이 아파, 다쳤어. 그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린 과연 피부색이 다르든 언어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형제적 사랑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누구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피부가 까말 수도 있고 하얄 수도 있고 이렇게 중국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느님의 모상을 바라보고 외모는 잘 안 보고 접근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은사를 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 내국인, 외국인,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담고 있는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갈등을 피하고 화해와 조정을 위한 말을 툭 던지게 되는, 이건 일단 성령 칠인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굳셈이 있어야 돼요. 굳세야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하느님께서 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화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를 좋아하니까 아빠 엄마 싸울 때 엄마가 더 힘이 세요. 왜? 나를 지지해주는 자녀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깨갱이에요. 남들을 깨갱이에요. 주는 것만 먹고. 남자들이 뭐 메뉴를 정할 수 있어요? 주는 대로 그냥. 때론 메뉴도 물어보세요. 신랑 뭐 먹고 싶어? 자, 지식의 말씀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설명하거나 설교할 때 하느님의 영감으로 진리를 단순하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반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성경의 말씀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좀 확실하게 이해되게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은사라고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직접 관련된 은사, 예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이나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나 계시하시는 은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죽어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죽어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건 뭐예요? 나의 자유의지가 그게 죽어있는 거예요. 결국 내 탓인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못 줘. 이게 누구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많은 뭐 이렇게 고민이나 걱정이나 세상 살아가는 뭐 돈 문제라든지 부동산이나 다양한 거 있죠. 이런 걸 꽉 차 있으면 성경 말씀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분께서 미치고 싶어 하지만 내 자유의지로 끊어낸 거예요. 내 탓이에요. 그렇죠? 탓이에요. 그래서 혹시 성경이 재미가 없다. 그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래서 세미나가 주기적으로 있는 건 세미나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지금부터 하느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탓이에요? 하느님 탓이에요. 설령 내가 내 탓이라고, 성령 내가 내 탓이라고 믿어도 이걸 이건 하느님 탓이에요 하면 이것도 지혜의 말씀이지.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분께 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많은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딱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순식간에 그래 내가 지금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 우리 가족 잘 이끌고 있고 내가 세상에 지혜롭게 해서 부동산도 딱 오를 때를 딱 점 찍어가지고 딱 했잖아. 여보 나만 따라와. 막 했어.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주님 이 모든 것이 당신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니까 이쁘겠어요. 분명히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는, 깨우쳐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사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은사고 아마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강사로 불리움 받았을 거예요. 그걸 사람이 딱 들으면 압니다. 딱 들으면 알아요. 어떤 강의를 들으면 맨날 자는데 어떤 신부님 말 들으면 적어도 한 문장이라도 뭔가를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아. 뭐 예를 들어서 둘씩 파견돼서 가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거기서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여라. 그 평화를 받아 누릴 만한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평화가 거기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건 뭐예요?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거부해. 싫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사목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냉담자 방문 갔는데 거기서 싫대. 그리고 되게 환대해주지 않고 물도 한 컵 안 주고 다른 말 해. 막 이렇게 성당은 너무 싫어요. 막 이해하고 그러면은 내가 갔는데 4시간 내서 이 더운데 똑똑똑 이렇게 팅동 누르고 했는데 문전 밖에 당했어.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지. 내가 시간을 내서 갔잖아. 봉사하잖아. 근데 그렇게 했어. 그럼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 벌써 탁탁탁 내가 이 집 두고 본다. 저주의 말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사람이라는 게 왜냐면 악마가 있다가 야 이때다. 야 너 저주를 퍼부어. 너 억울하잖아. 자존심 상하잖아. 이거 악마가 하는 거고 내가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볼 때도 있고 그때 나온 신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 말은 복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요? 신발은 세종내에서도 그랬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가서 신발을 벗은 것도 그랬고 거룩함을 마주하는 인간의 자세예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에 붙어있는 먼지는 뭐냐 하면 우리예요. 아담아예요. 아담. 여러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죠? 창세기에서. 아담아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아라는 뜻이에요. 사람아라는 뜻은 곧 먼지야라는 뜻이에요. 먼지는 곧 흙이에요. 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하면 꼭 남성형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지는 흙이에요. 흙은 먼지에서 왔고 너희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하잖아요. 언제? 제수일 때. 그 먼지가 아담아예요. 아담아. 그러면 신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했을 때 그 뭐예요? 내가 나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고 싶지. 나는 이 양반 내가 굳이 시간을 내서 갔으니까 이 사람을 성당으로 오게 하면 큰 업적이 되는 거잖아요. 야 내가 그 사람 회도 시켰어. 레지오 보고할 때 내 냉담자 회도 시켰습니다. 자, 뭐냐면 내 의지가 있고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나도 뭔가를 얻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있는데 내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이 사람이 거부를 했는데 또 다음 사람이 다음에 가면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내 때가 아닌 것 뿐이에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거기로 만족하셔야지. 이 사람이 응답이 시원찮아. 뱀. 그게 아니고 주님 저는 기쁩니다. 주님께서 소명을 해주신 거를 저는 실천했습니다. 여기까지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에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같은 경우에도 이건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 단체장들 어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이건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들려주어라. 이건 우리의 소명이에요. 해야 돼요. 그냥 신부님 저는 그냥 애들 다 교리교사에 맡겼어요. 제가 교리교사들 잘 봤거든요. 교리교사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연령층만 낮아졌지 사실 이거를 자기의 소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쇄신된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정에서 완전히 위탁하는 방식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도 가르치고 교리교사는 교리교사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지 전 교리교사 다 했고요. 저는 아이들하고 그냥 세상적인 소풍도 가고 어디 가고 놀러 가는 데만 하겠습니다. 안 돼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더 귀가 들어오거든요. 성경 말씀 얘기해주고 십계명 얘기해주고 왜냐면 거듭 들려주어라고 했잖아요.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항상. 항상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쇄신돼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세미나의 목적이에요. 한 명이라도 내가 알던 게 아니고 잘못 살아왔구나.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내 근처에 외국인이 있는데 계속 보는 외국인인데 이번에 한번 따뜻하게 말을 걸어볼까? 음료수 하나라도 건네볼까? 이국 땅에서 와서 사는 거 힘들죠? 라고 하고, 이거는 주면 이국 땅에서 와서 힘들죠?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은 알 거예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거, 가장 작은 일을 찾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 이미 그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통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딱 실천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 스테파노의 설교, 이런 설교들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여기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혼용돼서 사용되었죠. 왜냐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지혜로운 말들로 사람들의 성경을 기반하지 않았지만 막 좋은 말들이 나왔고, 성경을 기반한 구약의 얘기들도 언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말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나눌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 혼용돼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은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개신교는 이 말씀,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이 바오로 사도의 코린토전서 12장 이 9가지 은사를 전폭적으로 이제 드러내면서 하는 거예요. 왜? 성체 성사가 없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제 다 바오로 사도 은사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천주교가 좀 약간 뒤처져 있어요. 이 지혜, 지식의 말씀 인사 같은 경우도 뒤처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거 하느님의 지혜로 나오는 말인가, 내 지혜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입만 열면 내 삶과 상반되는 얘기들이 나올 때도 있고, 마음은 그래, 내가 오늘 따뜻한 말 해야지. 마음 먹고 들어가면 마음만 먹었지 실행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가 많죠. 만약에 내가 마음 먹은 걸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그 굳셈과 인내, 그런 열매들이 막 은사 열매들이 생길 때 딱 그래, 내가 했다. 하느님이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잖아요. 이것처럼 나도 내 남편한테 오늘 사랑한다 한 말 해야겠다. 남편 사랑해. 여기까지 일치가 됐다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텐데, 내가 오늘 남편 사랑한다고 해야지. 나가! 전혀 상반된 얘기가 튀어나오면 파괴고, 이거 창조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오히려 갈등이 계속 유발될 수 있는 상황들 수가 있습니다. 쭉 이제 은사에 대해서 나올 텐데, 성령 7은을 오늘 이번 주에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해라. 성령 7은. 성령 7은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지혜. 자, 이거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개인 견고를 위한 성령 7은이에요. 지혜. 이건 쌍안경 보는 거야. 쌍안경. 보세요 한번. 서로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뭘 떠올리냐? 내 눈이 아니고, 여러분 시력 다 떨어졌잖아요. 이제 다 시력도 떨어지고 점점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해라. 하느님의 통찰을 구해라.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사람 보면 저 나라에서 온 사람들 되게 꾀죄죄하고 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떤 나라에서 보면 와 그래도 블론드 헤어에 멋있다. 이건 인간의 눈이지. 근데 하느님의 눈은 그 사람이나 똑같이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더 폭넓고 더
엄청난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어요. 그 보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내 뇌로 습득할 수 있는 은사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곧 성경을 읽게끔 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필사를 하고 통독을 해도 나 통독 끝냈습니다, 신부님. 상패 주세요. 축복장 주세요. 근데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 근데 뭐 한 거예요? 그냥 시간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난 통독 한 번 했어. 몇 번 했어. 그럼 기억나는 말씀 있어요? 이거 읽었는데 뭐. 그러는 거야. 근데 진짜 하느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이 뇌, 두뇌. 여러분, 뇌를 평생 70%를 못 쓴대요, 진짜. 조금만 쓰고 있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발달하면서 이제 전화번호도 못 외우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다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1번, 2번, 3번, 나중에 핸드폰으로 잃어버려봐.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쓰던 머리도 안 쓰게 되는 게 지금이기 때문에 꼭 뇌를 쓰셔라. 하느님에 대한 지혜로 쓰셔라. 지식으로 쌓아라. 이해. 이렇게 듣는 거,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는 또 은사예요. 이것도 이미 받은 거예요. 세례 견진 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못 쓰는 거지. 이해. 의견. 손잡는 거예요. 원래는 옆에 사람 손잡는 거예요. 잡아보시겠어요? 원래 이게 의견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거를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 혼자의 그게 아니고 타인과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견이 있고 내 의견이 있어요. 이거 손 잡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의견이 더 훌륭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의견 낮추는 거예요. 혹시 나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의견이 다를 거 아니에요. 같으면 좋겠지만 다르다면 어떤 분의 의견이 하느님 뜻에 더 가까운가?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의 의견이 더 가까워? 그럼 내 의견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문제일 때 좀 달라지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좀 무시했어. 그럼 때론 남편이 옳은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하느님께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내가 무시해왔다면 이 말도 나한테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느님의 시야에서 봤을 때 누구의 의견이 하느님 뜻에 맞을까를 보는 게,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나를 포기하는 게 의견의 은사예요. 지금까지 지혜, 지식, 이해, 의견까지 했죠. 그 다음에 굳셈, 알통 있죠? 뭐 다 운동하시나 봐요. 세 보이시네. 자, 굳셈은 이제 뭐 육체적인 굳셈 그런 게 아니고 내적인 거죠. 내적인 거. 개인 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굳셈, 아니면 내가 불의의 상황에서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어떤 행동할 수 있는 거, 나아갈 수 있는 거, 굳셈의 은사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굳셈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셈. 이건 되게 보편적인 다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뭐 너무 게으른데 나태하고 싶은데 오늘 나가자. 문 열고 나가자. 뭐라도 하자. 또 내적 굳셈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셈이나 해보자. 굳셈이에요. 굳셈. 용기 있어야 돼요. 거기 항상 지나가는 전철역에 항상 노숙자가 있어. 근데 항상 같은 사람이야. 지나다닐 때 보면 항상 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언젠가는 그냥 지나쳤는데 뭐라도 챙겨줄까?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 마음 먹었어. 그래, 요구르트라도 하나 가져가서 대화를 나누진 못하지만 두고라도 간다면 이거 굳셈 없으면 못합니다. 마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굳셈. 이게 다 있다니까요. 세례 견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선행으로 나아갈 그게 있습니다. 그걸 하시길 바래요. 굳셈. 그 다음에 효경. 효경은 이제 합장하는 거야. 쉽죠? 합장하는 거. 합장하면 하느님께 대한 효죠.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효, 우리 자녀다움을
고백하고 하느님께 아버지,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하느님은 뭐 성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효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나는 하느님께 대한 효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 정작 부모님은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를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하느님의 모상성이 있는데 이미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줬는데 하느님께서 있게 해줬지만 부모를 통해서 닮았잖아요. 닮았어요. 나도 거울 보면 아빠랑 엄마랑 반반 닮았더라고요. 닮았을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거 닮았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효를 표현해야 되는 게 성당에선 가장 좋은 게 연미사죠. 진짜예요. 진짜 가장 좋은 지상에서의 선물은 미사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나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털어내는 거고. 언제? 기도회나 철야기도 때 지금 제가 계속 이게 마음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털어내게 해주세요. 그 심령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서요. 이거예요. 일단 그 엉켜진 것들, 원망 같은 걸 풀어내고 내가 기도를 봉헌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미 관계가 회복된 거거든요. 이게 효경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효경. 그 다음 마지막은 하나, 둘, 뛰어가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는 경외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 경외는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는 말과 같이 쓰여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경외는 뭐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면 뭐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 둘, 도망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슬퍼하실까봐 나는 죄 지을 기회로부터 도망간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죄 지을 기회다. 도망가자. 이제 밤도 어두워졌고 이제 친구들이 술 먹으러 나오라고 하고 막 하는데 죄 지을 기회다. 도망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뭔가를 피해가는 거예요. 왜? 이 자체가 경외거든요. 천둥번개가 쫙 치고 쫙. 우와, 이게 뭐야? 비가 폭우가 확 내리고 숨어 있었어. 막 이렇게 천둥번개처럼 막 무섭잖아요. 때로는 콩콩 놀래라. 근데 싹 구름이 젖히더니 무지개가 촥 떠. 우와, 이거를 경외라고 하거든요. 놀라운 거. 그러니까 그분의 현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현존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으려면 죄로부터 도망가야겠구나. 이게 경외의 은사입니다. 이 7개의 개인 견고의 은사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렇죠? 자,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 이게 다 있다고 이미 믿는 상태에서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들어가셔야 돼요. 끝까지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